오늘 화요일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가 간밤을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셨고 또 단잠을 주셨습니다. 잠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아침을 맞이하는데 이 화요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 중에 생애 최고의 날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순조로워 생애 최고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쁨의 동행이 있어 생애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시는 말씀이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기를 결단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노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노아는 아담의 구대손 자손입니다. 창세기에는 6장부터 10장까지 노아의 이야기가 꽤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950년을 살았는데 노아가 살았던 950년, 그 중에 사실 중요한 때는 그가 600살이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즉 350년이 지나고 이제 600살이 되었을 때 그가 홍수를 맞이하고 그리고 350년을 더 살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950년의 생을 마감하게 됐죠. 노아의 시대를 창세기에 보면 6장에서는 몇 군데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장 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하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의 악함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6장 11, 12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다.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6장 7절에 보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능력 없는 것, 재주가 없는 것, 아주 특출하게 기술이 없는 것,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너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니? 너는 왜 이렇게 재주가 없니? 너는 이렇게 이게 부족하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탄하십니까? 아마 우리를 만드신 달란트가 다른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보고 한탄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함을 볼 때는 한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한탄하는 일, 여러분을 보고 한탄하는 일이 없는 것, 즉 죄와 여러분이 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락과 여러분이 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보며 한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도 의인은 있습니다. 어디에나 여러분 절망 가운데는 하나님이 꼭 희망을 두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인 한 사람, 즉 노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를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노아가 하나의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에 서지 않으려고, 의로우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완전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서 철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노력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도 어찌하든 서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를 인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노아는 그래서 방주를 짓게 되죠. 이 방주는 3층의 구조인데 각기 짐승이 암수 2쌍씩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한 것은 암수 7쌍씩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크기인 거죠. 여기에는 뭐 곡식도 들어가고 하니까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길이로 따지면 130m가 넘고, 그리고 넓이로 보면 23m가 되고, 높이로 보면 14m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30m가 넘는 길이, 23m가 되는 넓이, 14m가 되는 높이, 어마어마한 방주죠. 이곳에 모든 살아 있어야 할 짐승과 사람과 곡식은 넣으라고 말합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완벽한 안전함,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보호를 받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시겠습니까? 한순간 없어질, 썩어 없어질 그 어떤 것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의지할 건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그러나 가장 안전한 방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방주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방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방주가 어떻게 자체적으로 움직이는지, 엔진이 있는지 모터가 있는지, 또 그 안에 키가 있어서 노아가 그 키를 가지고서 배를 조종하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장치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방주는 이 파도가 끌어가는 대로, 이 물이 흐르는 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단지 물이 들어오지 않게 보호하고 이 물에 가라앉지 않게 하나님이 설계한 것뿐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노아가 방주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끌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방주를 만든 것 같아도, 그러나 결국에 그 방주를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키를 잡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파도를 헤쳐나가려고 우리가 무언가 동력장치를 만들어서 계속 기름을 넣어야 되고 노를 줘야 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파도가 흔들리는 대로 우리를 맡겨놓는 것. 대신 믿음이 필요하죠. 방주 안에 있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물이 새면 어떡하지? 그러면 다 죽을 텐데, 이런 염려 없이 사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종하지 않는 내 삶 하나님에게 맡겨주고, 여러분은 안전함으로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노아에 대해 믿음에서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 말할 때 7장 앞부분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는 100년이 넘는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방주, 배를 본 적도 없고 비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경고를 받은 것, 거기에 그냥 순종해서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둔해 보입니까? 미련하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것도 없는데 말씀 듣고 그냥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게 결국에 그 모든 살리는 것들, 살아나는 것들, 순종의 결과, 즉 살아나는 것들, 하나님이 살리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누가 좋습니까? 노아가 순종한다고 하나님이 좋을 것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순종은 나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겁니다. 순종의 유익은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을 것입니다. 순종의 이유를,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걸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쁨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도 살립니다. 본문의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의 순종으로 가정까지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나의 순종은 나의 가정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큰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여러분 노아를 묵상하시면서 노아의 우둔한 것 같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모습을 통해 도전받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순종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이 나를 위해서는 정말 행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또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